창세기 1장 지난주에 1절 2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솔직히 하나님, 또 태초, 또 천지, 창조, 이걸 한 단어만 봐도 우리가 다룰 주제가 참 많죠. 태초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은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언을 성경의 첫 머리에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마치시는 분도 성경 계시를 주신 분도 딱 한 분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첫 번째 주어로서 자연히 성경 전체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언을 언제 하죠? 선언을 언제 마지막 해보셨어요? 선언을 했어요. 살면서 어떤 선언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어떤 선언을 하셨나요? 미국 시민권 딸 때? 그건 선서하죠, 선서.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런데 선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 오신 차 여러분 차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죠. 특히 페이먼이 끝난 건 내 거예요. 그렇죠? 집도 내가 샀어요. 근데 아직 내 게 아니에요. 왜? 페이먼이 안 끝났어요. 다 끝나면 선언해요. 이 내 거다. 선언하는 거야, 선언. 여러분 자녀들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내 거. 물론 하나님 건데 나한테 맡겨주시니까 내 거라고 선언할 수 있잖아요. 왜? 얼굴을 보니까 당연히 날 닮았지. 안 닮은 애 있으면 그거 수상한 거예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느 책도 선언하고 시작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 철학책도 그런 책이 없고요. 과학책도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 그 천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천지에 대해서 지대한 사랑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상 만사는 원인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또 많아요. 그런 주제가. 우리 1장 끝내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괜찮죠? 네. 제가 그런 생각해봐서 이걸 요약할 수 있도록 이 주보에다가 넣어드릴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드려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데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연구 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강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엔 창세기에 대한 창세기 마스터를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피조물에 종말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종말이 없지만 만드신 모든 것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그렇죠? 인간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때를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의 때를 안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설 자리에 서는 거고 내려올 자리에 내려오는 거고 기다릴 줄 아는 거고 지금 나가야 할 줄 아는 거고, 이걸 안다는 것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닥쳐올 죽음의 때를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킹의
주제곡이 뭔지 아시죠? Circle of Life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믿고 있는 거죠. 힌두이즘이 믿고 있는 거예요. 힌두 사람이 믿는 종교입니다. 태어나서 다 죽는데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클이에요, 서클.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서클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시간, 역사를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존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고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믿는 거예요. 그것도 1장에서. 태초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태초 이전에는 어떤 사물이 존재도 없었고 무의 상태였습니다. 있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시작의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시작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제일 첫 마디가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뭐 손자, 손녀를 보시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은 다릅니다. 태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말은 어떻죠? 죄로 인해서 인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종말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날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날이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황량하고 무의미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땅이 혼돈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아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왜 여기서 등장하실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나 가야 나오는데 왜 이미 벌써 나오셨을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면 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유가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똑같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 wind.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람같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오늘은 뭐 기상청에서 그 바람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과거에는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몰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여러분 이 안에 바람이 불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과학 시간 아니니까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있습니까?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이 안에도. 바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 소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도 소리가 있어요. 밤 늦은 밤에도 소리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소리가 있다는 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불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창조의 현장에 성령이 출현하신 일이 아주 돌발적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성령으로 번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뭐 하고 있어요? 운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게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번역은 위에 떠 계시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ov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hover, 그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독수리나 새가 하늘 높이 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새가 확 가다가 바람을 맞고는 바람을 통해 소위 hovering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글라이딩입니다. 행글라이더가 그런 겁니다. 바람을 타고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행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여기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블로드라고 합니다.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혼돈 상태에 있는 세상을 성령께서 마치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그 날개로 품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어지러운 이 세상을 여러분 지금도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어떤 어려운 일 그 모든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그 위를 다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지난 3일 동안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어요? 화난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코드가 딱 맞으면 그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항상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기억하시죠? 셀폰. 희한해요. 요새는 정말 기술이 좋잖아요. 옛날 이거 모토로라 쫙 열면 그리고 안테나를 쫙 올려야 통화가 됐어요. 이거 하고 안테나 안 올리면 막 소리가 막 안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무슨 안테나. 자동차도 말이죠. 옛날에 그러면 좋다는 개딜락 타면 말이죠. 그 큰 개딜락 타면 시동 탁 걸면 말이죠. 이야, 미국 처음 왔는데 차가 이야, 쫙 안테나 올라갑니다. 그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너무너무 이게 호기심이 이걸 어떻게 길로 올라갈까? 끄면 또 쫙 내려오고. 그러다가 안테나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유리창에 쫙 끼어서 나왔습니다. 앞에 유리창에. 여자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근데 지금은 안테나가 전혀 없어요. 차에. 왜? 차마다 뒤에 이 상어 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거 없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파수에 항상 맞춰 있으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능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창세기를 처음으로 대하는 출애굽교회 기억하시죠? 이 창세기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다고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기 출현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사역 처음부터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바로 영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누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그걸 쓰고 있는 저자의 마음과 손 위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누리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자, 건강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도 누구든지 노력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만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다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강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림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일반 은총.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살았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는 기하학의 발달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여러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 이걸 지하무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하학의 발달이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기의 논밭을 측량해야 했습니다. 피라미드에 누워있는 왕의 눈과 그의 별을 일치했기 때문에 기하학과 천문학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 삼각형의 전리 같은 것이 다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피라미드 관심 있으세요? 피라미드가 지어진 걸 보면 저 밤하늘의 별자리하고 위치가 같대잖아요. 모르셨어요? 별자리가 같다고요. 근데 이 피라미드과 저 피라미드과 사이도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거리를 측정해서 또 다른 별자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라미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말이죠, 마얀 컬처 있죠. 마야인에도 피라미드이 있어요. 그 고대 문명도 똑같은 별자리를 보고 피라미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거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애굽의 지혜와 에돔의 지혜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애굽의 지혜와 에돔의 지혜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은총은 저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특별한 은총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풀이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어떤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못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고? 난 그거 못 믿겠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다 믿으시죠? 이게 특별한 은총이라니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마음을 바꿔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탁월하며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옆에 있는 보시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세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한번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세요. 마음껏 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현장에 성령을 등장시킴으로써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하학과 다른 여러 가지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인다. 근데 훨씬 더 탁월한 은총은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죄 용서받는 은혜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 유달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는,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제자 있는데, 걔는 진짜 치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제가 가리키고 찬양팀 그 드럼을 쳤는데 드럼 잘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끔 이제 제가 그때는 전도사 때 뉴저지까지 신학교 기숙사까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서 위에서 잘 때예요. 저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이름이 사무엘 아니서 그렇지 스티브인데 나도 사무엘 할까 봐 그랬나 봐요. 근데 안 어울려요. 샘황 뭔가 좀 근데 그 학생은 말이죠, 이렇게 제가 조그만 방에서 그래서 저를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잔다 그러면 같이 따라와 자고 이제 그랬던 학생인데, 항상 자기 전에 그 토요일 날 학생부 모임하고 남은 소다를 다 가져 들어옵니다. 2리터짜리. 그럼 이제 반 남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깨서 그걸 벌컥벌컥 마셔요. 야, 너 이빨도 안 닦고 그거 되냐 했더니 괜찮아요. 너 제발 좀 가서 좀 한번 체크해봐. 근데 충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타고난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유달리 건강한 몸이 있어요. 어떤 분은 80이 되도록 안경도 안 쓰시고 성경을 보는 분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 유달리 지혜가 있어요. 학문적인 지혜의 어떤 그 터득력이 너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유달리 돈을 잘 벌어요. 뭘 하든 잘 벌어. 그것은 어쨌든 동일하게 유달리 잘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다 가능한 일이에요. 왜? 부모의 DNA를 잘 받고 태어나면. 근데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걸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 바람막이도 없는 이런 데서 만나만 먹어야 하는 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 고급스러운 집에 사는 애굽이나 에돔 사람에 비해서 너희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귀중한 축복을 나는 누리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고 건강을 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고 세상의 지식과 물질을 택한다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스테이크라고 한번 세요. 스테이크 중에서 가장 고가 나는 스테이크예요. 여러분 가장 비싼 스테이크가 뭘까요? 얼마 할까요? 식당에 가면 저기 맨하탄하고 롱아일랜드에 피터 루그라는 스테이크집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는 현찰만 받습니다. 오 마이 갓. 누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다 한번 몇 번 갔는데 스테이크도 그렇고 거기는 다 사이드도 돈 받아요. 이건 스테이크 시켰으니까 샐러드나 숲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야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 먹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돈 내야 돼. 그런데 바글바글해요 거기가. 자, 그런데 갔어요.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스테이크라는 스테이크. 가장 비싼 스테이크. 그런데 그 스테이크를 놔두고 말이죠.
조리퐁을 먹고 있다. 건빵을 먹고 있다. 좀 비유가 되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고가 나가는 스테이크인데 말이죠. 그거를 무시하고 세상에서 뭐 좋다는 거 그래봤자 조리퐁이고 건빵이라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치가 있다. 아, 배고프네 그러니까. 배고픈데 조리퐁으로 배를 채우겠어요? 스테이크를 먹겠어요? 두 개 더는 뭐 드실 여러분? 건빵 드실 분? 둘 다? 건빵에 별사탕 들어간 거 드실래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진 것을 남에게 다 주어버려도 됩니다. 아세요? 다 주어도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보시고 부자입니다. 우리 부자입니다. 좀 하세요. 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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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진 것 여러분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그래 목사님 돈이 있어야 맛있는 거는 먹고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네,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사시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받으시란 얘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라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다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지불하면서 입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지만 말이죠. 왜 이렇게 들고 다닌대요? 뭐 달라지는 게 뭐냐고요? 내 얼굴이 이뻐져요. 내 무슨 위치가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런데 누가 들고 다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죠. 트레이러조 가방이 왜 이렇게 인기냐고요. 말도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없어서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겠다고 막 줄 서고 왜 그런데 왜? 참 희한해 세상이. 근데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누가 들었어요. 유명한 누가 들었더니 갑자기 트레이러조 가방이 막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뉴욕 성교회 가방 하나 만들자. 농담이 아니고 그런 자부심을 좀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성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자부심 있으시죠? 네? 있어야죠. 네? 자랑할 수 있어야죠. 저도 뉴욕 성교회 담임하고 있다고 자랑해요. 네?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우린 진짜 부자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40년 동안 성령의 활동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이미 성령의 활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창조의 현장에서 성령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의 특별한 은혜는 애굽의 지혜와 에돔의 지혜를 능가하며 애굽의 물질보다 축복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능히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며 태를 열기도 하시며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며 능히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암흑이었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터치해서 질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하나의 임시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시 건물,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게 참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이죠. 사도행전에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성령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체인지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애굽의 풍요로운 삶과 에돔의 지혜를 능가하는 탁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라고 아시죠? 케플러.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자였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의견에 따르면 우주는 어떤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 우연히 생겨났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케플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보면 모르겠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랬더니 이 케플러의 말에 반박합니다. 아니야. 어떤 궤도 안에서 가장 우세한 힘을 가진 별이 다른 별들을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우주의 법칙에 불과한 거야.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니까. 케플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친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국리 끝에 하루는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등 태양계의 별들을 실제 크기의 축소 비율에 맞게 심려를 기울여 정성 들여 빚어 만들고는 아름답게 그 별의 색깔까지 칠했대요. 그리고 그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연결시킨 겁니다. 마치 이런 과학 시간에 그렇죠? 배우는 그것처럼 그렇게 만든 이 사람이 아마 오리지널인가 봐요. 며칠 후 케플러의 천문 관측소를 방문한 그 친구는 아름다운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 매우 감탄했대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 근사한 모형을 누가 만들었대? 케플러는 내심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저 모형은 자기 힘으로 생겨난 거야. 그 친구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에이, 엉터리 같은 말하고 있어. 아니, 누가 만들었다는 게 누가 만들었어? 분명히 누가 만든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게 어떻게 그냥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졌어? 아니, 그냥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케플러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방금 이 작은 장난감이 결코 저절로의 힘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을 것처럼 얘기했네. 하지만 이것은 자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진짜 우주에 비하면 아주 망가지기 쉬운 모형에 불과한 것이야. 이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누군가의 손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자네가 어찌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는 저 혼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짓고 말할 수 있는가? 친구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그냥 어떤 물체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어떻고 지구의 구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성령께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창조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성령의 품 안에 저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덮어주시고 그냥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 다시 말해 이 운행한다. 나를 어떻게 해요?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